6월 16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높이 계신 하나님께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오니 함께 하옵소서. 주께 영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로 영광 돌립니다.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교회 찬송을 하겠습니다. 땅만을 위해 높으신 그 이름, 만물의 통치자 크신 그 이름,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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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땅과 하늘 위에 높으신 그 이름, 만물의 통치자 크신 그 이름,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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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제 보름을 믿는 자, 제 부르심 따르는 자, 주 말씀으로 이끄심 믿네. 제 길을 걷는 자, 주 교회에 거하는 자, 주 말씀으로 이끄심 믿네. 땅과 하늘 위에 높으신 그 이름, 만물의 통치자 크신 그 이름,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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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47번 시편 배고픔.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요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 찬송 312장을 부르겠습니다. 예배기도 김혜동 목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주님의 어린 양들 주님 앞에서 힘들 때나 어려울 때 기쁠 때 주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영광을 주시옵소서. 아픈 우리 형제 자매들 있다면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세계의 경제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조금씩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고통받는 나라들을 돕는 섬김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많은 일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 대통령을 지켜주시옵고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재단을 앞에서 이끌어주시는 김양수 장로님께 늘 건강과 굳건한 리더십을 세워주셔서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시각장애를 위한 재단으로 지금처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늘 살았음에 감사하며 기도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온 유브라데 강까지 해 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고나 지키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다시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한비 찬양돼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십자가 군병 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김혜동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 오셔서 처음 대표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가 이게 은혜가 충만하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기도하다가 또 찬양하다가 하나님 말씀 읽다가 우리가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김혜동 집사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네. 한비 찬양대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합시다. 강하고 담대합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제가 수원 흰돌산 기도원에 다녀왔는데 연세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그 윤석전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목회자 실천 목회라고 있어요. 회원이 한 목회자 후보 한 1,000여 명 된다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이 와보라 해서 제가 갔어요. 갔더니 10년 전에 그 윤석전 목사님을 제가 그 기도원에서 목회자 수련회 참석을 했을 때 굉장히 그 목소리도 쩌렁쩌렁하고 굉장히 그 강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10년 만에 이제 뵀더니 너무 기력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이제 윤석전 목사님 시대가 이제 저물어 가는구나. 이제 이 실천 목회를 이끌 또 새로운 영적 지도자가 나와야 될 텐데 누가 될지 하면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오늘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거든요. 모세의 후계자가 되는데 참 여호수아가 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힘들었겠다, 부담스러웠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여호수아서가 시작되면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해도 언젠가 나이 들고 연로하면 죽고 떠나게 됩니다. 모세도 결국은 떠났어요. 그런데 사람은 떠나도 그 행적은 남거든요. 위대한 사람일수록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행적이 남게 되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430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강팍한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내었습니다. 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엄청난 이적과 기사와 또 표적을 나타내 주셨고 이제 가나안 목전까지 그들을 인도해 왔습니다. 그가 한 그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큰 일인지 몰라요. 그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별명이 붙은 위대한 지도자였고 하나님께서 대면하시던 자고 나의 벗이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하고 너무나도 친밀감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대면해서 율법을 받아
기록하고 또 120살이 될 때까지 그의 눈이 흐리거나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 동안 애곡을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내가 죽으면 나를 위해서 누가 울어줄까? 누가 슬퍼할까? 애곡할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살아야 됩니다. 이 모세는 온 백성들이 이거 그냥 뭐 가식적이 아니잖아요. 정말 애곡하면서 모세를 떠나보내면서 그렇게 슬퍼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앞사람이 잘하면 잘할수록 후임은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여호수아가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 뒤를 이어서 후계자가 된다라고 했을 때 또 윤석철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그 목회자 실천 신학 그 영성 그 수련회를 이끌어가는 분이 뭐 있겠지요. 그러나 참 부담스러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 31장 23절에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이 모세가 살아 있을 때 한 얘기예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서 이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이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참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아유, 내가 뭐라고, 내가 어떻게 모세를 대신하며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이끌 수 있을까? 아마 그때부터 하나님께 거절은 못하고 열심히 감당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1장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2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온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까 예전에 내가 너에게 모세를 대신해서 지도자가 되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가 그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이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을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차지하라는 거예요. 너희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희에게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이 가나안은요 이미 그 7 족속이 진을 치고 성을 쌓고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견고한 성을 가지고 있었고 또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족속이었어요. 전쟁을 해보면 수성전을 펴는 쪽이 유리하지 않습니까? 공격하는 쪽이 불리해요. 성 안에서 성을 지키면서 공격하는 쪽이 훨씬 유리하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람들이 군인들도 아니고 변변한 무기도 없고 비록 40년 전보다 이제 믿음은 좋아졌죠. 광야에서 신앙 훈련을 받아서 믿음은 좋아졌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오합지졸에 불과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끌고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족속들과 전쟁을 해서 그곳을 정복한다. 하나님 명령은 지금 떨어졌는데 현실은 그것이 가능하지가 않은 것이거든요. 더구나 아이들도 있고 또 여인들, 노인들, 가축까지 도저히 뭐 그것을 해낼 만한 그런 아무런 여건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까 너가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을 들어가서 정복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모세가 살아있었다 그러면 이 여호수아 입장에서 모세를 도와서 모세의 명령을 받고 지시를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해내면 되는데 이제는 자기가 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랬지만은 이 모세 여호수아에게도 이 모세는 마치 큰 산과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그 시종이었어요. 비서였어요. 이제는 자기가 그를 대신해야 됩니다. 너무나도 큰 그런 지금 자리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실 때도 있고 또 비전을 주실 때도 있고 또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것 같은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어느 교회에 이제 부목사로 갔는데 그 교회가 한 수천 명 되는 교회고 제 위로 목사님 3분이 계셨어요. 부목사님들이. 그리고 제 밑으로도 있었고 제가 교육 목사하고 청년부를 이제 1청년부인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제일 위에 선임 목사님이 갑자기 미국으로 이민을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 나가시고 그 다음 목사님이 어디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또 가버렸어요. 이제 제가 제일 갑자기 무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 밑에 들어오는 사람이 다 후배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제 저들 부르더니 그 수석 부목사를 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구를 맡겨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는데 바로 저하고 동갑이고 1년 대학원 1년 후배인데 이 친구가 인하대를 나오고 인하대 대학원을 나온 친구인데 저하고 좀 껄끄러워요. 저를 약간 좀 우습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 친구가 좀 부담스럽고 또 여자 전도사님 한 10분 있었는데 한 분이 되게 센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에 목사님들도 그분은 늦게 와도 일절 타치를 안 하는 그런 분인데 제가 뭣도 모르고 한번 건드렸다가 되게 당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아예 제껴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교육자들 왜냐하면 목사님이 이제 또 지시를 하면 또 잘 이끌어야 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데 부목사님들 가족들까지 애들까지 저기 중랑구에 가면 옛날에 태릉 쪽에 배박갈비라고 있었어요. 거기에 제가 데려가 가지고 한번 쌌어요. 돼지갈비를. 그리고 또 두 번 쌌습니다. 두 번 딱 대접을 하고 그리고 이제 부목사님들 불러가지고 도와달라, 나를 좀 도와달라 이러니까 좀 껄끄러운 그 친구가 그 다음부터는 저한테 협조를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 친구들하고 아주 사역을 재밌게 제가 있는 동안 잘 했고 그리고 이제 좀 되게 막 센 그 여자 전도사님은 저로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제 능력으로는 너무 세니까. 그래서 기도만 하고 있는데 그분이 다른 교회로 가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는 예, 저하고 뭐 이렇게 불편한 분이 없었어요. 그런데 뭐 교회 일이 뭐
사람과의 관계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뭐 여러 가지 또 큰 교회일수록 또 많은 일들이 있고 행사도 있고 하는데 그런 일들을 이제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사역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바로 이 여호수아가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을 만난 거거든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자리에 어떤 일을 맡기면 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뭐 다 잘 되고 풀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문제도 발생되고 예상치 못한 일도 생기고 비협조적인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자,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큰 사명을 맡겨주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하는데 첫 번째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는 뭐 그가 뭐 가문이나 뭐 학식이나 이런 거 보신 거 아니에요. 믿음 보셨어요. 믿음을 보시고 선택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모세 이후에 선택해서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면서 너가 이제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하라 그런 사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그냥 내가 너에게 이 사명을 맡길 테니 너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5절과 6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이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는 말씀이었어요. 그냥 가라가 아니에요. 그냥 너가 이 일을 맡아서 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거다.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거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이 땅을 너를 통해서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것을 성취하게 할 것이다. 이루게 할 것이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믿음의 세계지 않습니까? 환경을 보고 자기 자신을 보고 여건을 보면 두렵고 불안하고 자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감당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깨달으면 알면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시고 크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함께 하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그 믿음을 누구에게서 배웠느냐면 모세를 보고 배웠다는 것이죠. 모세를 보니까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구나.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이 모세를 함께 해주시니까 가능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자기도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도 약속하셔서 모세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셨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셨으니 나도 감당할 수 있어. 그런 자신감, 그런 마음, 믿음이 생길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원하시는데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모세와 같은 믿음 주십시오. 여호수아 같은 믿음 주십시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자, 이
여호수아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 10절과 11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아요. 반문하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 백성 데리고 내가 무슨 제주로 갑니까? 인간적인 계산과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이런 말씀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의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관리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3일 안에 들어갈 거다. 준비하라. 이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어떤 판단으로 이 성을 가나안을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거기에는 온갖 계획과 방법을 만들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때만 믿음이 있었느냐? 39년 전에도 이 여호수아는 아주 믿음이 있었어요. 민수기 14장 6절과 9절에 보면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12명의 그 정탐꾼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면서 믿음 없는 보고를 해서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막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하나님 원망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신 거다.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옛날 성경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저들이 뭐 그렇게 강해 보이고 뭐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아무 문제 되지 않는다. 그런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면 문제를 만나잖아요. 어려운 일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막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고 두려운 생각이 들고 염려가 되고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는 나가고 믿음은 나가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것이고 이 문제 또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우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전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의 말을 하는 겁니다. 믿음 없으면 자꾸 안 된다, 못한다, 불가능하다,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 수 있다, 된다,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여호수아가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택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택한 그것을 실망시키지 않고 이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요단강도 건너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그 가나안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그 삶의 여정 속에
뭐 다른 것도 뭐 스펙도 중요하고 다른 것도 다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여호수아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담대하게 싸우고 대처하고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또 좀 밀릴 때도 있잖아요. 내가 믿음이 있지만 문제가 너무 커가지고 내 믿음이 좀 작아서 막 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어떤 상황에 의해서 내가 힘들어질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잖아요. 이 여호수아도 계속해서 승리만 한 거 아닙니다. 여리고성 무너뜨렸는데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해요. 여호수아가 한 거는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솔직히 아이성도 이길 만한 사실 이 사람들은 그만한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두 번째인데 앞으로 너무 많은 성들이 남아 있는데 이 아이성 하나 못 점령하면 앞으로 어떻게 가나안을 점령합니까? 여기서 후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다른 그 족속들이 아이고 저거 별거 아니네 하고 그때부터 서들어오면 완전 다 몰살당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위기 앞에서는 어려움 앞에서는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묻는 거예요. 하나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이성을 점령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승리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온 백성들이 골리앗 하나 때문에 다 두려워 떠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환경 보고 상황 보고 사람 보고 적을 보고 두려운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이 볼 때는 전쟁은 칼과 창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리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나의 적수가 되지 않는다. 두렵지 않다는 것, 담대하다는 것,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는다는 것. 그래 승리하는 거예요.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의 편이 되어 주시고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이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 문제를 돌파하고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고 나아가게 될 것이고 어떤 장애물이 있고 희생이 있어도 계속해서 전진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믿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을 발판 삼아 더 큰 성장과 더 큰 전진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환경, 두려움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용기를 잃지 마시고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잘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께서요 공짜가 없으시더라고요. 보니까 무조건 내가 해줄 테니까 너는 마음대로 해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내가 함께 해줄게 도와줄게 너와 동행할게. 그런데 조건이 있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떠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거든요. 믿음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처음에는 은혜 충만하고 믿음이 좋아가지고 얼마나 하나님도 잘 섬기고 잘합니까? 그런데 이후로 계속 어려움이 막 발생하잖아요. 왜냐하면 우상을 자꾸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자꾸 어려움이 생겼어. 호세아서 4장 6절과 7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계속해서 하시는 얘기예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결국 망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이 말은 하나님을 버렸으니,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하나님이 너를 버린다는 거예요.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버리리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보호하심이 그들에게서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를 떠나면 우리의 삶은 악한 마귀의 밥이 되고 공격으로 처참하게 무너지는 겁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데 그냥 아는 게 아니라 힘써서 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나 너 떠나지 않을 거야. 너를 인도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할 거야.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고 행하고 우르나 자로나 치우치 마라. 그러면 계속해서 너와 함께 할 것이고 형통케 해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뭐 설교 한 20-30분 설교 듣는 걸로 끝나면은 그동안에 우리는 어떤 얘기를 듣습니까? 세상 얘기를 듣잖아요. 세상 얘기. 그동안 하나님 잊어버린다니까요. 하나님 관계가 점점 마음이 멀어진다니까. 하나님과 멀어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5분도 괜찮아요. 10분도 괜찮아요. 성경 한 장도 괜찮아요. 하나님 말씀을 펼치고 읽는 시간. 단 5분이라도 나라를 위해서, 한빛 재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짧게라도 기도하는 시간. 그것이 점점 습관화되고 훈련되어지면 이제 틈만 나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읽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 삶을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영광 받아주시는 거예요. 모세의 시종이었던 이 여호수아는 모세 사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훌륭한 지도자로 그 사명을 완수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한 달란트 맡겼을 수도 있어요. 2달란트 맡겼을 수도 있고 5달란트 맡겼을 수도 있어요. 그거와는 상관없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직분을 우리가 잘 알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더 굳건히 서야 되고,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여러분 큰 일을 맡겨주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이 더 많이 사실 도와주셔야 돼요. 더 많은 은혜 베풀어 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큰 거 맡겨주셨는데 내 믿음이 너무 작으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이었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 마치고 통성 기도를 하다가 또 이제 그냥 제가 마무리 기도를 했었는데 또 마음에 그런 마음이 와요. 통성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오는데 뭐 이렇게 그냥 속으로 하셔도 되니까 꼭 소리 안 내셔도 됩니다. 우리 지금 성도님들 중에 좀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몇 분이 있고요. 또 지난주에 한빛 명학교에서도 뭐 또 교통사고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지키심이 우리 한빛 공동체에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나라와 대통령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대통령이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셔야 돼요. 많은 사람이 흔들고 있는데 잘 지켜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위정자들 위해서 한빛의 모든 기관과 우리 김양수 장로님 또 기관을 이끄시는 기관장님들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과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한빛교회와 성도님들 위해서 허민희 집사님 이렇게 걸어가시다가 발이 이렇게 꺾였는데 뼈가 골절됐대요.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또 오키자매와 윤영미 권사님 감기 몸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김숙 권사님 또 장염 오늘 성가대도 못 서셨는데 우리 같이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오늘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대통령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 올바르게 잘 통치하며 이끌어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 흔들림에도 너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흔드는 자들이 자신의 잘못된 그런 아버지 하나님 모습들을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안정적으로 또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경제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또 위정자들 붙들어 주셔서 저마다 각자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빛 재단도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김양수 장로님 한빛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정말 한빛을 위하여서 많은 하나님 기도와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한빛이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또 어떤 어려움이 있달지라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각 기관들의 기관장으로 세우신 분들 함께하여 주셔서 기관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모든 직원들이 정말 저마다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있는 줄 압니다.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효민희 집사님 또 이렇게 발등뼈 골절이 되어서
또 기부스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목기자매와 윤영미 권사님 또 감기의 목사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가을나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열이 내려가게 하여 주시고 감기가 빨리 치료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더 건강해지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김희석 권사님의 장면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 어둠의 영들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영육 안에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남의 준비하여 임서이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뿐일세. 시험을 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이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맘에 아파요 임서이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또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셨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과 영광을 드렸습니다. 또 귀한 예물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정성을 다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11조를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할 수 있는 좋은 또 직장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사업장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어떤 일이든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재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꼭 필요한 인재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한빛을 이끌어가시는 김양수 장로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붙들어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담대한 믿음 주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이 한빛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각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의 기관장으로 세우신 모든 분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또 지도자로 세우셨사오니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한빛에 속한 모든 직원들 위에도 교직원들 위에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셔서 사고와 또 문제와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학생들도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또 예술단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술단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큰 역사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도 하나님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몸이 연약하여서 투병 중이고 또 치료 중에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져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또 삶에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 그런 또 성도들 있으면 하나님 힘을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그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만남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평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감사의 물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그 마음 항상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지키시고 복을 주셔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동행하여 주시며 영광 받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주정 헌금 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그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요즘 아프신 분들이 갑자기 좀 많아지셔가지고 걱정인데 잘 회복되시고 영육간에 강건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635장.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영광 돌린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또 자녀들 위해 또 우리 한빛재단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